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한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무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느 것이 어느 질 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게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함께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런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잠을 이기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잠을 이기고 나온 것은 이미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동행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4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는 먹을 수 있는 것, 또 먹을 수 없는 것을 분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는 것은 먹고 지정하지 않은 것은 먹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24절부터 38절까지는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죽음인데 죽음은 아주 부정한 것이다. 그것과 접촉하는 것은 다 부정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39절에서 47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구별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23절까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여기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무질서를 가져오고 또 혼합되게 만들어서 혼돈스럽게 만들고 또 거짓을 상징하는 말이 부정한 것이고요. 정한 것은 뭐냐면 질서를 상징하고 또 온전함, 또 연합, 통합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한 것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정하셨는지는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그 짐승 중에서 책임질을 하고 쪽발 가진 것 그것만 먹어라. 물속에 있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 또 날개가 있고 뛰는 것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왜 그렇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하신 것을 어떤 건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라. 구별되게 되어라. 너희들은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모든 면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여기 두 번째는 죽음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이제 죽음 그러면은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또 시체를 이집트 같은 데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이라를 만들고 또 영생을 한다 뭐 이렇게 믿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성경에서는 죽음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미치는 저주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신성하게 여기지 마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영향을 미치는 가장한 무질서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무질서의 상징.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왔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무질서의 극치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만지는 자, 또 이 죽는 모든 것에 접촉된 자,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셨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어떤 그런 것들, 어떤 그런 물질들, 어떤 제도들, 어떤 그런 세상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에 접촉된 것처럼 그냥 무질서 속에 살게 만들고 거룩하지 못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떤 것들도 그 우리의 마귀의 유혹으로 죽음으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자유케 된 자예요. 특별히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 게 최고의 복입니다. 죽음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뭔가 빠져들어가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빼앗아가고 마치 죽음에 매인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는 거니까 그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분별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4편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13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12절에도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까?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원수가 이렇게 날뛰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문제들에 둘러싸였고 또 어려움에 둘러싸였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문제에 둘러싸였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난 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아픔 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수치와 이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3절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까오며. 혹시 3절 말씀 이런 거예요. 내가 지쳐서 하나님, 내가 내 응답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귀에 내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을 밝혀주시고 눈을 좀 열어서 힘 주세요. 기도할 힘을 주셔서 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 기도가 끊어지면 이 원수들이 그래 내가 이겼다. 자, 그래서 그들이 잔치하면서 드디어 다윗을 우리가 저렇게 만들었다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이렇게 막 탄식하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잠자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 좀 일깨워 주세요. 힘 좀 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언제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볼 때 지금 응답이 없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응답은 없습니다. 지금 원수들이 저렇게 길길이 날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해요. 응답이 있어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 없지만 응답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응답을 끌어당겨서 미리 감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가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미리 감사해요. 응답한 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모른다. 그럼 반드시 응답하셨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만두실 일이 없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일이 없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해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시작했다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14편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삶을 보니까 없다고 유신론적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유신론적. 하나님 믿지요. 그리고 삶을 보면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일 먼저 첫째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모든 삶은 그걸 가증하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악한 자는 하나님을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찾는 자. 또 4절에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찾질 않아요. 하나님 있죠. 있으면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계시지요. 그러지만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그래요. 기도를 안 해요.
부르짖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유신론적,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6절에 가난한 자에게 부끄럽게 하나, 없는 사람을 짓밟아요.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업신여겨요. 이런 사람 업신여겨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5절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보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무엇을 볼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럼 두려움이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든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그냥 나오는 것만 해도 기뻐하세요. 나오는 것만 해도. 그 하나님 의지하는, 또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